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질병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에도 저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죄인이 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저희의 영혼이 병들고 공허하며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시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 나라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여러 직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갈급하며 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죄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변화받게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며 굳어진 마음이 쪼개지며 다듬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서 어려워졌던 영적인 눈과 귀가 말씀으로 활짝 열리는 에바다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려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이러면 막 마음이 좀 우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렇게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키는 절기이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무겁고 또 어쩌면 또 우리의 정서가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듣고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특심한 열심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하던 일을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어렵고 이거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놓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건 그냥 보통 헌신의 마음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자기의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뭐 걱정도 조금 되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매일매일 그들은 새로운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계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눈을 감으면서 물론 그 사역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했겠지만 눈을 감으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려나? 아니면 내일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음 날을 생각하면 야, 내일은 도대체 얼마나 희한하고 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실 때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내 마음이 지금 죽겠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황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도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공회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식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 걱정 그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넉넉히 채워줄 줄로 이 제자들이 알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26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3절 4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 이번에는 꼭 저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꼭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요, 명절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에 명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때이니까 그때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곤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명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명절이 지나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의논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집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이 바로 자신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 밤에, 유월절 전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에 발라졌던 그 죽임당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겉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 백성의 장로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본티우스 필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그들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 때문에 죽었던 죽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임박한 시간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셔야 했나? 뭘 하셨을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모든 문이 닫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겟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쉐마네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
이곳에 아마도 기름을 짜는 그 방앗간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가 겟세마네 동산 바로 위에 동산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 위에는 감람 우리가 그 흔히 요즘에는 많이 먹는 올리브 그 열매가 그곳에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짜서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아픔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잠깐 후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이 두려워서요? 아니면 채찍질 맞는 것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물론 저도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좀 살갗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저의 마음도 그랬는데 그걸 직접 당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아마 그것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죽음으로 죽은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비참하게 죽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그 총살 당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아니면 어디 달려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며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는가 하면 모든 인류를 향한 저주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그 외면과 무서운 심판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서 안 믿으면 지옥 보낸대. 그러면서 껄껄껄껄 이렇게 웃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구원 얻은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앞에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야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까지 십자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로마 군인들은 이거 채찍 괜찮아. 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어깨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큰데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도 이렇게 그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진노를 앞에 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일부 제자들은 남겨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따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진노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고 심판의 잔, 그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현재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진노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지금 그 심판대의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원하는 것은 요건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 큰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에 세우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록했던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진격해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법궤를 이제 메고 예수님을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언약궤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러나 그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 소원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저 궤를 보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내가 거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종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빨리 지나가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는 사뭇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제 아들을 보니까 이 제 아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 제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참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그 예수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제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는 큰 시험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보게 되는 것은 단지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도 그 큰 시험이 있지만 지금 제 아들 앞에도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 제 아들의 그동안 믿었던 그 신뢰가 다 떨어지고, 제 아들이 이 당할 이 시험, 제 아들이 견뎌내야 될 그 충격,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제 아들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하는데, 이 제 아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곧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내 힘과 결심과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제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장담합니까? 바로 이 말씀,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판다, 인자가 팔린다 하니까 주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 같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는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세 번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주변을 에워싸고 지금 이제 죽음의 칼날이 눈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이고 우리의 신앙도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몽치를 들고 지금 포위해 가지고 지금 그 조여오고 있는 그 시간까지 깊이 잠들어서 그렇게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위기인 것은 우리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그저 힘없이 그냥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나 이 형편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누가 이 이야기를,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세상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기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아픈 그 시간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다가올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나?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경 참 많이 읽잖아요. 지금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나? 너무 잘 압니다. 혹시 모세오경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거절하고 십자가 그거 예수님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한 주간을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그저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